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한 주간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주간도 여러 일들이 많았고 또 누구에게 세세히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서러울 때도 있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고생스러울 때도 있었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로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교우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민들레를 볼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화려한 여느 꽃 같지 않고 오히려 지천에 널려 있지만
누구에게도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민들레, 그 민들레와 같은 우리 교우들의 삶이 떠오르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민들레, 도종환. 날이 감을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때가 되면 햇살 가득 넘치고 빗물 넉넉해 꽃 피고 열매 맺는 일 순탄하기만 한 삶도 많지만 사는 일 누구에게나 그리 만만치 않아. 어느 해엔 늦도록 추위가 물러가지 않거나 가뭄이 깊어 튼실한 꽃은커녕 몸을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다. 눈치 빠른 이들은 들판을 떠나고 남아있는 것들도 삶의 반경 절반으로 줄이며 떨어져 나가는 제 살과 이파리들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다. 겉보기엔 많이 빈약해지고 초췌하여 지쳐 있는 듯 하지만 그럴수록 민들레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남들은 제 꽃이 어떤 모양, 어떤 빛깔로 비칠까 걱정할 때 곁뿌리 다 데리고 원뿌리를 곧게 아래로 내린다. 꽃피기 어려운 때일수록 2배, 3배 깊어져 간다. 더욱 말없이 더욱 진지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우리 삶에서 믿음은 뿌리 위에 연관되어 있을까? 아니면 열매나 꽃에 연관되어 있을까? 사람들은 바라기를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 꽃이 화려하게 피고 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지만, 살아보니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믿음과 연관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은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복된 일은 뿌리를 튼튼히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은 화려한 꽃도 아니고 열매도 그리 많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뿌리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들레를 보실 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저 녀석이 높이 평가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력 하나는 질기다, 굶어 죽지 않는다, 가물에도 시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보며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처럼 삶의 끈기와 인내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생각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목마른 나뭇가지 작은 바람에 뚝뚝 부러질 만큼 가물었던 차에 반가운 손님 오시듯 내린 늦봄 비에 연녹색으로 허약해 보이던 산의 풍경 건강한 짙푸른 색으로 변모했습니다. 황사로 뿌옇던 하늘, 파란 배경에 하얀 구름꽃 피어 마음까지 명랑해지고 아직은 차가운 체온의 강물 박자 맞추어 물결 일으키며 물 버드나무와 만나 타악 소리로 연주합니다. 강남에서 오던 먼 길에 변고 있었는지 부쩍 줄어든 제비들 진흙 제 침으로 반죽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둥지 만들어 들어앉고 참새와 영역 다툼 벌이는 찌르레기들 좋은 둥지 짓고 맛있는 벌레 먹이 찾으러 다닙니다. 이른 봄 사명감 안고 새로운 절기의 소식 알렸던 앵초 이제 고운 꽃 떨구어 씨앗 맺을 준비에 들어가고 줄기로 뻗어 번식하는 딸기 하얀 꽃 피워 남부럽지 않은 열매 맺으려 합니다. 다른 벚꽃들 다 지고 난 후 만개하는 겹벚꽃 제게 오는 관심 즐기며 유유자적하고 매화나무에는 꽃진 자리에 매실 열매 다닥다닥 달려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살아가는 하얀 민들레 바람에 잘 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울 만큼 큰 열매 맺고 밟혀도 끝내 일어서는 질경이 굵은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명들 새로운 절기의 전령이듯 저희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러셨듯 비판이라는 쉬운 일보다는 창조라는 힘든 일 선택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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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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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믿음을 증명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로 나왔지만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그 안에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시험과 시련이 교차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시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은 나쁘고 부정적이고 힘든 개념인데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 뜻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에는 동네마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은 나무와 흙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또 줄을 붙잡고 뛰어다니고 놀면서 삽, 또 호미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곤 합니다. 그 놀이터에 들어갈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도 답답해서 신발 신고는 놀지 않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흙을 맨발로 밟으면서 거기에서 놀죠. 거기까지만 하면 흙을 털어버리면 되니까 별일이 없을 텐데 거기엔 또 물이 있습니다. 물을 흙에다 뿌리고 그것을 손으로 짓이겨 놀면서 정신없이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옷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때로는 너무 열심히 놀다가 그 흙을 먹기도 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서 빨리 애들을 안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든 그렇게 못 놀게 하든 지지하면서 더러운 것을 가르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들을 그렇게 놀게 놓아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이들을 그저 흙과 뒤범벅이 돼서 노는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흙범벅이 된 옷을 그 다음 날에도 그냥 입힌다는 겁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빨래를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흙범벅이 된 옷을 그냥 입히죠. 옷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묻어있는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흙범벅이 된 옷을 그냥 입힙니다. 그렇게 입히는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많은 세균과 접촉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많은 세균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몸에는 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이터에는 별다른 놀이기구 없습니다. 그저 나무가 있을 뿐이고 줄이 있을 뿐이어서 그 나무를 말 삼아서 또 자동차 삼아서 줄을 기차 삼아서 애들이 그저 가지고 놀고 뛰어놀 뿐입니다. 놀이기구가 없으니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뭘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까 하니까 애들이 어떤 재료를 보면은 그것으로 놀이를 만들어내는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력이 풍부한 곳, 그것이 바로 놀이터죠. 그러니까 몸만 노는 게 아니라 머리도 생각도 함께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어떻죠? 그저 놀이기구 세트 하나 갖다 놓고 시소 하나 갖다 놓고 그네 하나 갖다 놓고 잘하면 폐타이어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놓고 그 세트가 이렇게 어느 놀이터나 고정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관리하기 편하게 고무 매트를 깔고 폐타이어 조각들을 또 뿌려놓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애들은 몇 번 놀다가 한두 번 놀다가는 지루해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정해진 놀잇감만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애들끼리 뭔가 놀이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만들어진 놀이기구만 이용하다 보니까 놀이터가 주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차원들을 아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놀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화되어서 놀이터에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것도 생겼죠. 놀이터는 국가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놀이터에 돈을 내고 들어가게 되니까 놀이터가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생활의 장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영업의 장이 됐다는 거죠. 또 애들을 놀게 하려고 큰 마트에 가게 되죠. 거기에 엄마 아빠는 장을 보고 애들은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정신을 뺏길 수야 있겠지만 거기에서 생각이 자랄 수 있을까? 관계가 자랄 수 있을까? 한 번도 보지 않은 아이와 함께 놀면서 내일이면 만날 수도 없는 그 아이와 어떤 인간관계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는 실수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옷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가다가 나무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지고 얼굴이 까지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내 몸의 능력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다칠 수 있는 기회를 아이가 어릴 때 부여받으면 부여받을수록 커가면서 사고 칠 확률이 적어지고 아이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겠죠. 자연적인 환경으로 된 놀이터에서 큰 아이는 그 아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상상력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놀이터, 우리나라의 놀이터, 이 두 놀이터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다 잘 압니다. 아이들은 흙봉법이 돼서 놀아야 합니다. 나뭇가지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맨손으로 날이 추워지면 손등이 갈라질 만큼 맨손으로 집을 짓고 두꺼비 집도 짓고 굴도 만들어야 합니다. 꽃을 따서 반찬도 만들고 모래로 밥도 지어야 합니다. 벽돌을 깨서 고추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왕 옷이 더러워졌으니 흙바닥에 구르면서 놀기도 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엄마 아빠가 사준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자나 읍내에서 파는 맛있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오디 따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고 사루비아 꽃대도 빨면서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 경험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척박한 환경에서, 가공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적응력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탄력을 배우게 되고 인내력을 배우게 되고 무엇이든 보면 그것의 용도로만이 아니라 응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그 아이는 생각하는 아이, 상상하는 아이로,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 놀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시련은 인내력을 키워주고 그 인내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비하게 한다는 말을 이제 저는 성숙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비한다, 즉 갖춘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이 갖춘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고 그 인내는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그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이 히라보에서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용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역한 대로 시험, 시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련, 증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의 본래 뜻에 의거하면,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단지 인생에서 피하고픈 부정적인 고통이 아니라 긍정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흙범벅이 되어 그렇게 더러운 것처럼 노는 그 아이가 사실은 건강하게 자라는 그것처럼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연단되어서 더욱더 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처럼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시련이 내게 와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할 수 있는 거룩한 고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시련이 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믿음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시련이야말로 내 인생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욱더 속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지 믿음의 맛이 있고 믿음의 멋이 있는 거죠. 이러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하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것 같은데 이 완전하고 성숙한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하고 성숙한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에 한 번 나오고 딱 2번 나옵니다.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또 히라보를 봐야 됩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끝을 뜻합니다. 끝, 종착점, 끝. 그래서 종착점, 끝, 그리고 그 의미가 변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된 그 상태, 그것을 텔레이오스라고 하고 이것이 변해서 완전한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되면 키가 더 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차원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perfect,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숙한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홀레크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앞에 홀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홀, 전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영어의 홀이라는 말이 바로 이 히라보에서 나왔다는 거죠. 즉 전체적으로 잘 구비가 됐다, 준비가 됐다, 갖춰졌다 그런 말이죠.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 신체적이든 인격적이든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차원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삶들이
모두 잘 갖추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착하게는 사는데 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심리적으로는 안정됐는데 늘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은 것도 역시 성숙하지 않은 거죠. 성숙하다는 말은 인격도 인격이고 심리 상태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추진력도 있고 자기 삶에 대하여 반추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분야들,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잘 갖추어져서 조화로운 인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숙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마음도 신앙도 삶도 이제는 녹익은 상태. 그래서 앞에 완전한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perfect라고 번역을 하지만 오늘 성숙한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whole, 전체적으로 요즘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 전인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전체적인 차원이 잘 갖춰지고 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련은 그와 같이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고맙고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를 보면 그야말로 시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죠. 나라 안을 보아도 나라 밖을 보아도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죠. 더군다나 선거 전국이 되니 뜻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곤 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사업이 망해서만 시련이 아니라 그런 관계의 단절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2022년 몸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마음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궁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마다 힘든 사연을 늘어놓자면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들께서는 서로 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정마다 시련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온갖 시련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의 일기를 써 나가야 되는 까닭은 이 쓰디쓴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더 완전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시련의 순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땅에서 다른 아이들과 흙벙벅이 되어 놀다가 상처도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며 사는 아이가 더 해맑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그저 애들 어디 갈까봐 보호하고 넘어질까봐 붙잡고 밖에 나가지도 않게 하고 눈앞에서만 애가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커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얼굴이 뿌연 아이가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교우들도 아시죠? 세월을 살다 보니 햇볕도 못 보고 실내에서 얼굴 뿌옇게 사는 것은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시련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요즘 겪고 있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가십시오. 어렵지만 그 시련이 나에게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교회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고르의 기도라고 하는 시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험과 용감히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가라앉게 해달라고 청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아군을 찾지 말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낼 수 있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지 말고 자유를 쟁취하는 인내심을 갖게 하소서.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생각하게 마시고 하루하루 슬픔과 괴로움, 때로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시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기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읽은 19처럼 고통과 고난이, 실패가 내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완전하고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련은 단지 고통의 시간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한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농사를 지으며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했는데, 지난 주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조금은 저희의 시름 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사 짓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은총 더하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농가 밭에서 일할 때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릎이 꺾이거나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어깨가 저리지 않도록, 팔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운전하고 다니는 모든 교우들, 그 운전대 친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셔서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당신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장을 쓸 때에 또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에 아무런 상처 없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당신의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모든 우리 어른들께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하루하루 잘 잡숫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련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두려워 마십시오. 시련을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집 지붕을 다시금 도색하게 되는데 그 위에서 작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집 지붕을 잘 도색하게 하옵소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기꺼이 시련을 수용하고 인내로서 맞아 그것을 믿음의 연단 과정으로 신앙과 인격의 완전과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